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신가요? 사모님 눈 좋으신가 어떤가?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셔요. 이만 언제 낫나 모르겠네. 반창고 속히 떼시기를 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그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살 빠져야 되는 계절이 왔나 봐요. 살이 빠지면서 죄도 빠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선 넘기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앞서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사사기에 참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멋진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마지막을 보게 돼요. 마지막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았죠. 이제 이게 룻기를 넘어서 사무엘로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 사사, 와일리 제사장이 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들어와서 과도기를 겪어요. 이들이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보니까 어떠했는지 알죠? 저들이 왕이 돼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고의 왕인 걸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저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그 하나님에게 나와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만족의 삶, 내가 그냥 뭐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하고, 이런 삶일까?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좋죠. 행복하고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뭘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뭘까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정의들을 내리고 내 신앙은 무엇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나는 복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생기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그때 참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팠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무너지고 패배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승리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믿음 없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방편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과연 나의 열심으로만 마치는 것은 아니었는가? 과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알고 잘못된 모든 모습을 수정해 갔으면 좋겠더라. 재앙이 미치는지 알지 못했죠. 잘못된 신앙 앞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고 수정을 하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돼요. 열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가운데 교만일 수도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따라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새로운 애칭을 붙여주시죠. 물고기 잡았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 보기로 하는데, 오늘 사사기가 43번째, 이제 다음이면 44번째, 44로 사사가 그쳐요.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 수요 예배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좀 오래 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지막 장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넘쳐요. 보니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좋죠. 세상에 우리 실수하는 부분 아닙니까? 마이크 로튼의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고 공익의 다수인가에 따라서 정의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미궁으로 혼란으로 빠져가요. 이게 보니까 오늘 말씀의 선 넘기잖아요. 신앙이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에게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는 결단이 그래요. 감정적 결단이다.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기들이
그냥 내 열심입니다. 레위인, 이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인 첩이 살해당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한테. 근데 자기들이 뭐야? 정의를 실현해서 이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지금 감정과 분노에 휩쓸려서 복수국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뭘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야? 잔인함을 보여줬어요. 반성이 없었어요. 맹세는 더 큰 갈등을 빚어내는 맹세였어요. 결국 비극이 예고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무언가 잘못돼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으로 베냐민을 공격했지만 두 번의 엄청난 패배가 임했어요. 에봇을 가져다가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은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이전의 장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속했던 그 불량배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보호해줘요. 우리 지파인데. 그리고 보호해줘요. 거기에 뭔가 빠져있기도 하고 생략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두 번 졌다가 두 번 이겼는데 베냐민도 결국은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자비한 사육을 당해서 이제 600명 남았어요. 어떡합니까? 사륙 응징.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살인법 사형제가 있죠. 사형제가. 근데 이제 집행이 돼야 사형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정권 어느 정권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다가 예전에 무슨 뭐 막가파, 지종파, 뭐 도끼파 뭐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사형의 집행이 안 돼요. 사형을 언도받으면서도.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정권이 바뀔 때 뭐 한다고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가고 또 다음 정권에 넘기고 나는 못 죽여.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과연 대통령 말기에 레임덕도 많이 오는데 사형을 과연 집행을 할 것인가? 근데 미국의 주를 보면은 주마다 법들이 다르잖아요. 뭐 대학 입시법도 다 다르듯이. 그런데 거기에도 사형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없는 주는 죄는 졌지만 목숨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신앙이 이제 거의 대부분 바탕이 되죠. 죄인이라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저들은 마음껏 죽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지파도 죽일 수 있어라는 사형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목숨의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결정은 뭐예요? 후유증이 남았어요. 오늘 문제가 남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가도 적지 않아요. 치른 일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혼내야 되겠어.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나머지 지파들 루루루 몰려가서 때로 혼내지 않습니까? 40만 명 가지고 고사 2만 6천 명 혼냈는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제 감정에 휩쓸려서 동요됐는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다 죽여버렸다.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져버리게 됐다. 어떡하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이게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결국 감정적으로 휩쓸린 판단은 후유증을 남긴다. 교회에도 보면은 물론 어디나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다 싸워요. 그죠? 다 싸워요. 무슨 뭐 좋은 측면의 싸움도 있어요. 이게 독재가 안 될 수 있도록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교회 안의 싸움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지도자가 저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끌어내려. 그래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자기들이 거기서 뭐가 안 좋냐면 본인들이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후에 신앙을 물론 잘 회복하면 좋겠고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이 신앙의 이 잔재들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거슬리고 그러면 또 쉽게 말하면 갈아타기, 갈아치우기. 우리 쉽게 말하죠. 야, 갈아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산에 교제할 때도 갈아타. 교회도 쉽게 갈아타. 옮겨. 내가 옮기기 싫으면 저 사람 바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이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럼 과연 이게 바로 선 넘기의 문제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감정을 내세워.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싶죠. 당연히 이기고 싶어요. 충동을 하죠.
야, 내가 이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앞에 사사 있다가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자기 딸이 나왔어요. 이 감정적인 쉬운 맹세, 오늘도 맹세하죠. 이 서원은 잘못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을 넘어버린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이여 자신의 첩을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신의 첩을 잔인하게 12도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로 보내놓고 그들을 선동시키는 것까지는 좋았어.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그 감정적인 판단, 이 분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 실패입니다.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말들 오늘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 너 하나님이 너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우리 쉽게 말해요. 야,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거야. 뭐 좀만 잘하면은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칭찬에도 하나님 빠져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 편한 거죠. 어우, 야, 이 음식을 했어. 딱 이 음식을 했어.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야, 너 하나님 복 주시겠는데? 근데 그냥 내 입만 즐거운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안 되면요. 아유, 뭐 이런 거 했어. 누가 좋아한다고. 그게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런 폭력들이 있어요. 갈 길 모르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요, 어떡합니까? 울어.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이 앞에 20장 마지막에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처자까지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인 거야. 그래놓고 울어. 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여놓고 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울었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결과가 슬픈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다 죽여! 이러고 정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근데 뭘 놓치냐면 문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반응에만 생겨나요. 왜 울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종종 우리도 이런 일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아서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오고 남편이 내 말 안 들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왜 나한테 저런 인간을 주셔가지고 쉽게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똑같아.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데 진짜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선을 잘못 넘었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됐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를 만나고 그 결정을 내렸냐? 이런 물음이 있었을까요? 봐야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 분명하게 앞에 20장의 마지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과한 학살을 저들의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얘다 던졌어요? 거의 대부분은 내 죄야. 어리석음 때문에 온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도 묻지 않고 결정한 후에 다 하고 나서 잘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왜 안 풀어주냐고 왜 안 되냐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가서 울고불고 따지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손을 아무것도 쓸 수 없을 지경이 돼야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다 똑같아. 내가 뭔가 해보고 고치겠다고 하는데 정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AS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막 다 부셔지고 다 부셔서 그래 AS 기사가 와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나는 전원을 꽂다 꽂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안에. 전쟁의 시작과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한테 딸을 자기들이 왜 안 준다고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 뭐야 이거 니네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고통이 더 생겼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4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나가는 건 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보니까 잘하는 게 있어요. 제사의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제사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런 정성들을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아냐 이거죠.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치료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내가 설탕, 당, 초콜릿 엄청 좋아하는데 좋은 병원 딱 가가지고 내 당뇨를 빨리 치료하는 약을 내놓으라고. 본인이 설탕 이런 먹는 걸 말 안 해. 난 치료만 해달라고. 그럼 뭐 답만 달라고 말하는 현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이해되죠? 안 좋은 거는 다 먹고 나쁜 거는 다 하면서 나는 안 아파야 된다. 난 안 아파야 된다. 이해되죠? 먹을 거 다 먹고 운동 안 하는데 왜 나는 살만 찌냐고. 난 물밖에 안 먹었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죄는 감추고 있어요. 죄를 감추고. 어떤 사람이 그 하얀 시트를 가정에서 이제 딱 해서 멋지게 소파 베드를 다 깔았대, 하얗게. 그런데 한번 누가 이렇게 쿠션을 딱 뒤집었는데 거기에 핑크색 얼룩이, 안 지워진 얼룩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딸이 셋이 있었는데 소환했대요. 이게 딱 처음에는 뒤집어 놓고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리고 쿠션을 딱 뒤집었다는 거예요. 딱 뒤집었는데 이 핑크 얼룩이 엄청 지저분하게 딱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둘째가 자기 방으로 확 도망간다는 거죠. 걸린 거야. 그리고 문을 잠고 막 울었대는 거에서 왜 그러냐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내가 한 게 맞는데 아직도 내가 한 게 맞다고 내가 말하면 나를 아직도 사랑해 줄 거냐고. 솔직히 이제 왜 그랬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거기가 너무 예뻐서 좋아서 매니큐어를 바르기 시작했는데 떨어져서 자기가 지우기 시작했는데 더 번지고 말았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뒤집어 놨다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죄는 엄청 많고, 그러면서 뒤집어서 나는 깨끗한 척하고, 깨끗한 척. 예수님의 말을 비유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죠. 회가 깨끗하고 벌레도 안 오고 멋있어요. 하얗게 무덤에 회를 칠하면은 멋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송장이 있어, 송장. 회칠한 무덤. 썩은 데가 진동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것이 똑같습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삶이 곤고해. 주님이 나한테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속을 보십시오.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뭐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그죠?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면 그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물론 이게 원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뀌었지만, 근데 우리는 그 느낌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내가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찾으면 그럼 내 죄를 가지고 나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답만 내놓으라고, 지금 해결만 해달라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에 기름은 넣지 않고 왜 차가 안 가냐고. 하나님 문제라고. 엄마는 필요 없고 젖만 달라는 아이들이죠. 엄마 품에 안겨야 젖을 먹죠. 이게 복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바라크의 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어린아이죠. 답은 내가 정해놔. 근데 그건 이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니까 조용히 잠잠히 뭐요? 하나님의 처방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넘어요. 보십시오.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5절의 말씀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맹세하여, 앞에서도 맹세했죠.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맹세를 하나 했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다 모여. 그런데 이때 안 모이면은 뭐예요? 다 죽인대. 또 죽여. 와.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능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됐다. 그러면 저들 처녀 좀 남겨놓고 죽이자.
이들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이게 맹세했다는 말 계속 나오죠. 7절에도 우리가 맹세하였다.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총에 오지 않은 자들 다 죽이고 처녀만 좀 남겨놓으면 되겠네. 그 처녀들을 베냐민한테 주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처녀들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으면 되겠네. 이런 결정이죠. 뭐가 선을 넘었냐. 신앙으로 포장된 사기극은 비극이죠. 해결이 아닙니다.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라로 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벌인다고요? 저들이요? 당장 해결해 놔야 되니까. 맹세를 맹세가 합리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화가 돼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집단 사륙을 또 하고 왜곡된 해결만 하겠다는 거죠. 입다의 충동적인 서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왔다는 걸 알아야 되죠. 아, 이기기는 좋은데 왜 번제를 드리냐고.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디도 왔냐고요. 결국 그가 입다가 결국 길앗이라는 나라에서 잘못 배웠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의 문화 아니냐. 사람의 번제는 왜 나오냐. 가장 살진 송아지를 드리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잘못된 맹세는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섣부른 맹세를 안 해요. 그래서 맹세 우리가 막 하고 서운하죠. 그래서 취소법을 만들어놔요. 맹세에는요. 아버지와 남편이 대답 안 하면 취소야. 고민되는데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냐. 여호와 이름이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갖다 넣었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 같대요. 베냐민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700명의 왼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옷의 후손들 같은. 근데 이제 그들 거기서도 좀 줄어서 600명이라는 수가 남았는데 이어 천년 400명이야. 근데 지금 이들이 너무 많은 사륙을 하다 보니까 좀 뉘우쳐. 6절에 뉘우치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6절에 있잖아요. 근데 뉘우쳤다고 안 하고 다른 성경은 세번역은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요. 측은한 마음이. 뉘우쳤다고 말하면 우리는 회개에 가까워야 되는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현대어 성경에는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여.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들이 이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죽게 생겼네 라고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올감이라는 영화에서 시어머니가 멋진 대사를 며느리한테 하죠. 너는 내 아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내 아들의 장난감일 뿐이야. 다른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친절의 이유가 있어요.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불쌍한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완성된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포카라고 하죠. 요즘에 아이들 포카가 있어요. 포켓 카드. 연예인들 쫙 모아놔야 돼. 한 명이 빠지면 뭔가 이상해. 이빨이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채워넣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현재였어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촌수를 계산해 보면 알아요. 왜 선을 넘었다고 하냐면 내 형제와 내가 바로 연결된 촌수로 1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형제는 2촌이잖아요. 그죠? 부모와 1촌 내려가서 2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어서 내가 1촌처럼 행동해 버리는 게 아니죠. 가장 가까운 건 1촌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뭐라 그래요? 그 자녀는 3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형제가 1촌처럼 가까워도 내 자녀가 2촌 그럽니까? 3촌이라 그러지. 이모도 3촌이에요. 부모가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관계를 넘어가요. 저는 아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권한이 생명의 권한과 사형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않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요. 어디서 나왔는데? 형제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명 이탈권이 원래 우리는 부모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내려와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선을 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는 데를 한번 보시죠. 쇼설 네트워크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형제 우리가 막 하잖아요. 의형제도 맺고 직접적인 선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는 선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 무조건 올라가야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존재치 않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 칭찬 앞에서 인지해야 되는 게 선관계예요, 저들이.
저들이 주도권이 없다고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을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에게 구해줄 수 있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자기들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걸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행동과 결정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없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내놓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총에 참석하지 않은 형제는 죽여버려라. 잔인한 수죠. 11절의 세 번역으로 또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동침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내라. 이건 무슨 법입니까? 아까는 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인다며. 이제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는 살려두겠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아까 미봉책으로 내 감정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야 되는 그 지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처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선이 지금 끊겼다고요. 선이 끊겨서 내가 지금 넘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사기는 그렇게 끝이 날 건데요. 분명하게 말해요. 내 의와 내 판단, 내 모든 걸로 결정이 된 신앙 행위는 진짜 더 큰 무리수가 남아요. 비판하고 정의 구현하는 것 중요하지만 형제를 죽이려는 정의,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뭐예요? 선을 넘었어요. 그 형제는 내가 낳았어요? 내가 안 낳았어요. 그 형제는 내가 낳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살리고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리고 죽일 수가 없어요. 선 넘은 이스라엘. 선 넘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지금 거리 생겨 지금 해결하려고 한 방법이 극단적인 겁니다. 사륙과 합리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신앙적인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종교적 행위로 위장한 잘못된 착각이죠. 착각.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깨잖아요. 그러면 일이 꼬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 엉켜요. 그렇죠. 계속 엉켰죠. 처음부터 엉켰어요. 어디 올라가 보시죠. 사실 계속 올라가. 요 뭐가 문제였지? 살인 12번. 뭐가 문제? 베냐민 집. 뭐가 문제지? 첩이 있어. 계속 올라가요. 죄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퍼지기 전에 잘라내야 돼요. 계속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힘으로 하고 머리를 모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좀 외모가 못나서 그래요. 이런 이유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원망을 머리 맞대지 않아야 돼요. 신앙을 모아야지. 말씀에 비춰서 풀어내야죠.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안에 내 욕심과 합리화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바른 거라고 혼동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죠? 다 제외해버려요? 복만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왜 따르라 그랬죠? 왜 따르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신약성경 처음 쓴 마태는요.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나갑니다. 거기 사실 세상적으로 구한 자리거든요. 그 제자들이요.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뭐예요? 다 배를 버리고 떠나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쁠 거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내가 기쁘면 무조건 기뻐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좋다고 자녀들이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막 강력본도 이것도 쭉쭉 짜서 놀아. 이 날카로운 칼이니까 너 재밌게 놀아. 이렇게 합니까? 총을 건네줘. 이게 실탄이다. 이렇게 해요? 절대 안 하죠. 이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뭐가 없어요.
없잖아요. 형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형제를 왜 죽여? 바로 잡는데 왜 꼭 죽여야 되지요? 그 형제는 어디서 왔는데? 그들의 계보 따라 올라가면 당연히 아담에게 맞힐걸요? 아담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왜 선을 넘었냐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선 넘기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내치고 말씀에 무기 삼아 정죄하고 하나님 없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서야 돼요. 다시 와서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된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무릎 꿇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내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 없는 맹세가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감정과 충동이 아닌 말씀과 은혜로 결단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죽이기보다는 살리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 원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죽어야 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묻고 답하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